지난 22일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경사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 리그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몰아쳐서 리그 득점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10위 안에만 들어도 사람들이 와, 진짜 놀라운 실력자다라고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런 실력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유럽 5대 리그 득점 경쟁에서 1위를 했다. 이거는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많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100년 동안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이런 선수가 또 나올 것인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하고 득점 왕 경쟁을 하고 있던 선수는 이집트의 살라 선수였었어요. 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요, 손흥민 선수가 21골, 현재 득점 왕이었던 살라 선수가 22골, 한 골 차이에 마지막 경기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팀과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고 살라 선수가 1골을 넣어서 23골로 공동 득점 왕이 된 것입니다. 전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왕이 된 것도 아주 감격적인 일이지만 사실 제가 더 크게 받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팀이 상대 팀에게 2대 0으로 이긴 후에는 팀 전원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도록 눈에 드러나게 확연히 모두가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토트넘 선수들은 공을 딱 잡았다 그러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손흥민에게 볼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팀 공격수 중에 한 명이 클롭세스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요, 공격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다 보니까 상대팀 골키퍼도 제꼈어요. 저 이거 안 돼요? 해주세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클롭세스키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꼈어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골키퍼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었거든요. 왼발잡이니까 왼발로 툭 치면 골이에요. 근데 지금 탁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보이거든요. 득점 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해요. 자기가 차면 3골로 자기도 해트트릭이거든요. 대단한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손흥민 선수에 줘야겠다 그러고 안 쓰는 오른발을 쓰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손흥민 선수를 사랑할까라고 골을 못 넣는데도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온 팀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안타깝게 손흥민 선수가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못 넣는 거예요. 골문 앞에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가 막히게 잘 차는데 골키퍼가 아주 날아다녀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잘 막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를 3개나 막아내요. 완전히 골인이다 생각했는데 못 넣어요. 골키퍼가 너무 잘해서. 그래서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손흥민 팀의 토트넘 선수 중에 나이어라는 선수가 있는데 골키퍼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째려보면서 살라 기빙요 그럽니다. 살라가 너한테 뭐 해줬어? 이거를요 째려보면서 저 무서운 얼굴로 살라 기빙요, 살라 기빙요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 골키퍼의 멘탈을 그냥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압박을 받은 후에 몇 분이 지난 후에 평소에 그 같은 팀 중에 루카스 모우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죽어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 안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선수가 2번을 밀어줘서 5분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습니다. 이게 한 골만 넣었어도 살라가 한 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득점왕이 안 되는 건데 5분 사이에 2골을 몰아치는 바람에 23골로 공동 득점 왕이 됩니다. 이게 이 경기 후에 나온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손흥민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따라 본인이 한만 슛을 때려도 공이 안 들어가니까 오늘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맨날 때리기에 미안하잖아요. 또 자기가 볼 잡아서. 그래서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자기의 멘탈을 잡아준 게 선수들이래요. 안 될 때마다 선수들이 다가와서 쏜! 너 득점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 내가 또 패스해줄게. 기다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과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한 팀이구나. 유니파이드 된 팀이구나.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손흥민이 득점왕 되기를 한마음 한뜻을 품고 경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요,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스포츠 중계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미그 역사 30년상 이런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경기 자체가 서로들 경쟁하거든요. 선수끼리. 왜 자기가 더 잘나야 되니까.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 팀 선수 한 명을 득점왕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이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자기가 해설하는 내내 이거를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장면을.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며 본문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다분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3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교회 삼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방인의 담을 헐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내가 했어 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성전이 되어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데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플랜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야. 구원받았어? 그럼 네가 할 일이 있어. 이 구원받은 그 감동의 내용들이 너희 삶에서 진짜로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가만히 있지 마. 해야 될 일이 있어. 더 많은 복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 돼. 라는 것이 4장부터 나머지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으로 말할 때는요, 구원받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4장, 5장, 6장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3장까지는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세 분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가?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얻은 구원이 뭐고 하나님께서 띄었다는 이 감격적인 것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업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주야장창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해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자기의 관심이 없으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이후에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단추, 신자는 딴 거 몰라도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뭔가, 그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해야 될 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놀라운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볼 때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훌륭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티를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통일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하나라는 의미의 단어를 10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잘 보세요,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노력하는 게 아니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이 자리를 부르는 순간 너희를 하나의 끈으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키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이 테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그거를 인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하나인 것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탄생 이래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하고 분리하는 세력과 싸움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와 싸웠어요. 이때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해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격하는 방법은요, 지극히 똑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 밖에서 결성해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유니티를 이뤄 쫙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 이 안에서 그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갈라놓고 흩어놓고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사단은 2000년 동안 똑같은 방법 씁니다. 야, 이거 너무 드러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요, 사탄은 이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잘 워크해요. 교회를 깨는데 가장 좋아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흩어지는 그 상황 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그런 일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각성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참된 교회의 눈이 떠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떠날 때 남았던 인원이 약 한 30명 정도 됐었어요. 거의 이 남은 분들은 그 신앙적으로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이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십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계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신자라는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거의 다니지를 않던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던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한 30분 정도가 계셨어요. 작년에 이분들이 이제 제가 떠난 후로 다른 교회로 다 감사하게 흩어져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작년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전화로 목사님 덕분에 기독교 신앙을 알게 돼서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난 후에, 그러니까 버지니아로 오는 후에 한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신다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말했더니 남가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법 큰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따님이 그 큰 교회에 가고 나서 굉장히 신앙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이라고 매주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자기가 보기에 이건 자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많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그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어떤 문제인데요? 라고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다. 제가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 따님께서 그 교회로 옮기신 후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같이 있을 영적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성경 공부 모임을 따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었어요. 이분들이 신천지인 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벽에 이런 거 붙어 있었죠? 여기 신천지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걸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제가 따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그리고 신천지가 안 좋고 신천지가 뭐를 가리키고 꾸준히 나는 들어왔었는데,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거를 가리킬 때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따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힘을 모아서 교회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사명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자분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의 열심을 더 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건 아닌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이단들의 그 창시자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박사학위를 갖고 교수들이 다 갖고 있어도 몰라요. 왜?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물들어가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이 엄한 목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흩어놓고 갈라놓고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의식하고 내가 노력해서 아니다, 이 갈라놓으려 하는 마음을 깨지 말자라고 지키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얘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그냥 제가 하나로 쫙 묶어서 가장 중심된 주제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신앙의 색깔, 섬기는 방법, 사랑의 표현 방법, 관점의 차이 등 나와 다른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할 때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용납이 그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 참으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분노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어찌 참으리요라고 말할 때가 여기 용납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됨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되고 통일된다라는 것이 획일성을 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획일성을 띄어라 그러면 막 하나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신대요. 6절 바로 다음에 7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통일해라, 하나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7절을 시작하면서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되다. 근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따로 줬다. 선물이 기프트, 은사예요. 다 따로 줬다. 다양하다. 분량대로 줬다. 그거를 인지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던 걸 기억해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또 점프해서 11절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8절하고 10절에서 이게 무슨 소리하고 헷갈렸을 텐데 이게 또 삽입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삽입구에 대해서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헷갈리면 제가 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거고요. 7절에서 점프해서 11절로 들어가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됨, 통일성을 강조하는데 분량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통일되게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양함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 통일한 거, 통일된다라고 할 때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좀 쉽게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도 있게끔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조개 껍질 목걸이입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진주 목걸이에요. 예쁘죠? 모두 알맹이 하나하나가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을 띠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영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개 껍질 목걸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 유일하게 공통점이 있다면 한 줄로 묶여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이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주가 예뻐요? 조개 껍질이 예뻐요? 남편에게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진주 받고 싶으세요? 조개 껍질 받고 싶으세요? 진주든 조개든 뭐든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진주를 택할 것입니다. 진주를 받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이렇게 알갱이마다 다 똑같은 획일성을 띤 진주 목걸이가 아니래요. 삐뚤빼뚤하고 뾰족해서 누가 만지면 금방 싹 하고 베일 것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이 이상한 것들을 잔뜩 모아놓은 조개 목걸이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어줄 목걸이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완벽히 다른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잘 묶여 있는가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진주를 묶어서 교회를 만들지 왜 각양각색의 사람을 묶어가지고 교회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를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을 잘 보세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부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면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든 온 마음 다해서 회복시켜서 그것을 있는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곳이에요. 갈아 끼우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알지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허물어졌어요. 너무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그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어떤 게 쉬워요? 예. 싹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대요. 고쳐 쓰겠대요. 회복시켜 쓰시겠대요. 만지겠대요. 보정해서 그 사람을 꼭 쓸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교회는 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낭비가 적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설프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당연한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됨을 이룬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상식과 논리가 비상식과 무논리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나은 자가 인내로, 수고로 모자란 자를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고 지켜왔던 지식과 지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일 우리 한몸교회가 이것이 무시되고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방향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교회 간판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뭐로 바꾸면 돼요? 한몸 주식회사로 바꾸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간판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교회의 힘을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이루어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알알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교회관이 있어요. 그거는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딴지 걸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좋은 의견이라고 주시는 내용들 중에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으면 제가 어지간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일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구나라고 싶어서 봉사하는 분에게 슬쩍 건네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감지 못하시고 그냥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불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때로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바뀌니까 저에게 목사님이 착해서 말을 잘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그건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 사역을 할 적에 저의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사역이 교회에서 꼭 필요해요,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거의 대부분 어지간하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야, 그거 좋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거기에 민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의견을 말한 사람이 맡는 것이 훨씬 그 일을 잘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교회 사역 중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를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하는 건 그거를 할 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의견이 좋다고 해서 덥석 받아가지고 교회에 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더 일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 하던 일도 놓게 돼요.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일을 내신 의견이 있으면 남에게 넘기지 않고 말씀하신 분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 많은 예가 있지만 최근의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예배 마치고 제공되어지는 점심 간식 사역이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교회가 정식 오픈을 하고 나서요, 아주 간간히 교회가 식사가 아니었어도 간단한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저에게 직접 아니라 돌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느 분이 저에게 직접 목사님, 교회에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주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게 의견 주신 분이 흔쾌히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끝나고 바로 가지 않고 만난 간식을 드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 야외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평신도 섬김사역단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난 썬데이에 우리가 야외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목요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 봉사하시겠다고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몇 분만 계세요. 근데 일은 많잖아요. 제가 바짝바짝 사실 속이 탔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정작 당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메뉴도 간소화했죠. 메뉴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자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뉴도 간소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정작 주일이 되고 야외 식사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교우분들이 자원해서 나셔서 필요한 곳에 서서서 그 자리를 채워서 많은 그 우리 교우분들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쫙 진행이 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다가 아니 무슨 계획한 것처럼 착착착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 또 나름대로 이게 트레일에 날리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 사진은 올 연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외 식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광고를 제가 몇 주 했잖아요.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봉사자가 없을 텐데 내가 전화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본인이 전화해서 신청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오히려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방해가 될까봐, 온전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주일이 되니까 가장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프로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족함,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끝나고 나오면 하고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교회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이 교회이고,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아쉽니? 그 부분 네가 채워라 라는 것으로 여기면 아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용납하라라는 것은 참으라 라는 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구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한 자리에 한 믿음으로 한 분인 하나님과 한 분인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신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이 모였기에 서로를 향해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놀라운 간섭하시는 축복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우리 한몸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